네, 반갑습니다. 주대벌 구약 연구. 오늘 이제 언약 사상 계속 이어갈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언약 사상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언약들, 그래서 뭐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 또 이걸 다 몽통거려서 구속의 언약이라고, 구속 언약. 구속 언약 속에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은혜 언약.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들이 있다 해서 오늘 또 존 칼빈과 또 킨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성경 연구예요. 주제별 성경 연구, 주제별 성경 연구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고 진정한 자유와 타락 이야기를 했고 개혁주의 어제 했죠. 언약 했고 오늘은 존 칼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 언약 사상하면 유명한 그 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윌리엄 퍼킨슨입니다. 그래서 이 퍼킨슨에 의해 가지고 언약 사상이 발달했다. 저는 그렇게 봐도 또 무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의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언약 사상의 그 우리 뭐 선두주자죠. 언약 사상의 선두주자 존 칼빈의 언약 사상과 윌리엄 퍼킨슨의 사상들을 한번 비교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를 걸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언약의 기원들 보고 있죠. 언약의 기원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PPT 슬라이드와 함께 한번 그 칼빈과 어거스틴의 그런 사상들을 좀 비교하면서 오늘은 그 언약 사상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봤다면 오늘 좀 디테일하게 윌리엄 우리 한번 볼 거고 그래서 이 다 이제 그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다 있는 거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이제 상호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거스틴 우리 구도성 우리 보시면 이제 구도성 이야기가 있죠. 구도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도성에서도 이 어거스틴이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한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론적으로 또 상호적인 그 언약 사상의 연결고리가 뭐냐? 기독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언약 사상의 기원에 있어서 이제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 없죠. 칼빈과 퍼킨슨의 언약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뿌리라 할 수 있는 이제 누굽니까? 이제 뿌리라 할 수 있는 이 어거스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도성 그 책 있죠. 예. 거기 보면 이제 초기에 이 어거스틴도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전, 이 아담과 맺은 그 첫 언약이 존재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했죠. 첫 언약. 그래서 아담 언약을 우리가 첫 언약이라 했고 그 언약이 뭡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거스틴의 그 그렇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첫 언약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와 관련하여서도 유아들도 아담 안에서 이 언약을 어긴 존재이므로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그래서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 있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세례파의 논쟁에 이어서도 이 언약 사상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펠라기우스의 그 행위주의. 근데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신학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죠. 새 언약은 옛 언약에 숨겨져 있고 또 옛 언약은 새 언약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영속성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합의, 상호적인 동의다. 그래서 칼빈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어거스틴의 언약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게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계속 보면 이 공유가 계속 안 걸리는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공유가 다 파괴됐더라고요. 파괴됐는데 네, 파괴됐던데 예.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그죠? 언약의 그 배경 그래서 역사성과 어,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제세례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근데 유아가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택하심이 먼저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대주의적 이 단절론에서 그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의 이런 그 이단성 공격을 막기 위해서 칼빈이 꺼내든 카드가 이제 언약에 대한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예, 칼빈이 봤죠. 예. 물론 이제 그 구약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예표지만 결국은 그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에 속한다. 그 차이점은 경륜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 방식에서 차이일 뿐이지. 자, 구약에는 이제 율법을 이제 주심으로 경륜하시죠. 그러나 그 율법을 성취하시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법에 대해서 재해석한 사람이 이제 칼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 이것도 이제 사실 기독교 그 기독론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옛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 새 언약, 신약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구약이 그죠?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죠. 그래서 제가 율법도 성취하셨고 마침표가 되었다. 방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새 언약은 옛 언약 속에 감춰져 있다. 새 언약이 뭐라고요? 옛 언약 속에 있다. 그래서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성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그런 동의로 정해졌다. 이 언약이. 언약을 뭐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동의로. 그래서 언약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관계다. 동의와 협력다. 그래서 칼빈도 그 어거스틴의 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다. 뭐 그래서 이렇게 어거스틴을 이렇게 쉽게 세워주죠. 어거스틴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 이렇게 어거스틴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기독론, 상호적인
그 언약에 의해서 칼빈에게 고스란히 계승됩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언약 신학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제세례파와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나온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세례파의 그런 논쟁에서 온 겁니다. 제세례파에서 논쟁. 그래서 이 제세례파가 지난 시간처럼 유아 세례를 거부했죠. 구약과 신약의 단절을 주장했죠. 구약. 구약은 이제 하나님, 신약은 뭐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절을 했지만 칼빈은 좀 이 상호 유기적으로 봤다는 거, 한 권의 성경으로 봤죠. 또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육적이고 일시적이라고 본 게 이제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그래서 칼빈은 이런 제세례파에 대해서 언약의 단일성과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언약의 단일성과 연속성.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그 본질에 있어 동일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뭘로 넘어갑니까? 세례로. 다만 경륜에서 차이는 안 됐죠. 경륜. 칼빈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할례와 세례는 하나인 거죠. 즉, 이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받았다고 본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의 이 언약 사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중심성이다. 예.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칼빈에게 칭의와 성화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래서 칭의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라고 봤죠. 성화는요,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 자, 시작이 없으면 계속이 없죠. 그래서 칭의를 다른 말로 이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없이 성찬이 없다. 그렇죠? 세례 안 받는데 어떻게 성찬 갑니까? 칭의 없이 어떻게 성화가 갑니까? 칭의 받았으면 반드시 성화로 가는 거죠. 서로 이제 유기적인 관계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이중은혜죠. 이중은혜 뭡니까? 칭의와 성화. 해비는 이중은혜죠. 이중정가는요. 재정가, 은혜, 그 의의 정가, 이중정가고 이중은혜는요. 칭의와 성화죠. 세례와 만찬이죠. 자,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고 또 상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예, 강조하지만 또 언약적 상호성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하나님. 쌍방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쌍방. 그래서 이제 동시에 언약 당사자, 인간의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언약이다. 그래서 쌍무적인 성격이다. 쌍방 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쌍무적인 자, 쌍무적. 그래서 상호적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이제 불꽃 그 햇불 언약 하면서 하나님이 전무적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쌍무적인 그런 성격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과 충성을 생각하는 거죠. 이 상호성은 인간의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메인바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죠. 그래서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응답이다. 자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마땅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화의 지향성을 줍니다. 성화. 근데 하나님이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줬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줬다는 건 조건이죠. 조건이 아니랬죠. 예, 조건이 아니라 주권이다. 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성화시킨다. 그래서 언약은 단순히 법적인 칭의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성화죠.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윤리적 책임. 그게 신자의 삶의 규범이죠. 성화를 이끄는 거룩한 책칙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저기 루터는 율법의 제3용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뭘 말했습니까? 죄를 드러나는 것, 모학성생, 무서운 걸 이야기했다면 어, 칼빈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지침서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그 칼빈의 십계명 그 구속 그게 이제 언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십계명을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언약의 문서로 봤단 말이에요. 언약의 문서. 채찍이 아니라 그래서 언약의 문서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윌리엄 이제 퍼킨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칼빈의 얘기를 좀 더 하면 어 이제 어거스티도 마찬가지라 쌍무적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그, 그 십계명 서문이죠. 서문. 서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뭐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원해냈다는 거죠. 율법 중수의 준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그래서 첫 돌판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돌판이 이웃 사랑이고 첫 돌판이 하나님 사랑인데 예배와 경건, 언약적 충성의 표현이죠. 예배와 경건에 그래서 제1계명이 예배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고 그리고 새긴 우상을 새기지 않는 거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못 새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와 경건이 확립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언약 공동체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 갈라디아에서 주석에 보면 칼빈은 칭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조합니다. 자, 이 로마서 저기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죠. 칭의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폐기되지 않았다.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 그죠? 그 유명한 이제 3장 15절에서 18절 언약을 재해석하는데 율법보다 앞선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 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뭘 부탁한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언약을 먼저 맺었어요. 언약을 먼저 맺었죠. 그래서 이 언약의 실체가 누구라고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래서 제3용법 우리 이거 보면 이제 제3용법 있죠.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칼빈에게만 있는 독특한 겁니다. 진자의 삶,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삶의 규범, 신앙의 규범으로 이제 바꾸죠. 그래서 우리 루터는 어떤 걸 봤죠? 정죄를 봤죠. 정죄. 제1용법이요. 1용법. 그리고 악을 억제하는 거죠. 제역죄.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능. 자, 이게 제2용법이에요. 루터는 여기까지 봤어요. 칼빈도 동의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억제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근데 제3용법이 뭐라고요?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규범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율법은 멍해가 아니라 삶의 규범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거룩이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걔가 인생의 길잡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죠. 예.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을 받는 백성에게 주신 거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의 이제 언약론.
윌리엄 어양요 이렇게 보면 이제 시대적 요청이죠. 자,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에 영국의 영적 각성이 또 각성과 실천적 그 경건이 필요한 거고 또 그 라무스 논법을 통한 신학적 그 도표화가 필요했죠. 황금사슬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중 언약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체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황금사슬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결국 이제 이 퍼킨슨이 이 언약 사상을 체계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 영국 교회는 외형적 개혁은 이루어졌으나 내면적 그런 경공과 그런 실천이 부족했죠. 말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퍼거슨이 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 강단 신학이라고 해요. 강단. 그래서 설교에서 신학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견지하면서 인간의 책임도 이제 한 거죠. 이게 이제 실천적 경건으로 이게 정지시킨 거죠. 그래서 라무스주의라고 하면 라무스주의, 논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명료하게 도표하는 거. 그죠? 라무스주의. 그래서 대표작이 이제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중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언약,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행위언약, 또 은혜언약, 또 이렇게 체계화하게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그 행위언약이죠. 그 아담과 맺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는 거죠. 순종, 나무의 실과 선악과 손대지 마라, 죽는다. 주로 이제 십계명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도덕법,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퍼킨슨이 행위 언약을 아담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모세의 언약의 법적 측면과도 연결한다는 거. 그래서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모학성생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에도 있다는 거죠. 행위 언약 측면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인간은 믿음과 회개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기초, 그리스도 그께서 보증하시고 이 은혜 언약의 기초와 보증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퍼킨스는 은혜 언약을 유언으로도 설명합니다. 유언. 그렇죠. 그래서 유언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을 유언으로 설명한 사람이 퍼킨스입니다. 그래서 타락전 아담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했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값없다는 구원 약속, 은혜 언약과 이제 행위 언약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율법, 뭐 십계명을 해석할 때 대상에 따른 그 차별적 적용을 통해 실천적 강조를 한 사람이 허킨스예요. 그래서 독창적인 언약적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자발성. 대상에 따른 차별적 적용이죠. 대상에 따른. 그래서 비중생자 혹은 뭐 중생자 뭐 있죠. 중생자 혹은 뭐 비중생자 뭐 그렇게 해서 대상을 좀 차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의 구원과 확신의 경륜적 그런 삶의 고향을 위해서 그런 적용과 실천 면에서 좀 대상을 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율법의 제1, 2용법, 정죄와 또 이제 죄를 억제하는 그 사회 규범, 그죠? 정죄와 사회적 기능, 그죠? 경제와 사회적 기능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 그들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그리스도께 도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라면 또 이거가 다르죠. 그래서 제3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그런 그걸 그대로 차용하죠. 그래서 1, 2번은 루터고 3번 이 제3용법은 중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칼빈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죠. 그래서 더 이상 정제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순종의 규칙이죠. 그래서 십계명 해설에서 각 계명의 부정적 측면 하지 마라, 금지, 뭐뭐 하라, 뭐 긍정적 측면 명령, 금주와 명령을 상세히 다루며 hen자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지침으로 삶의 지침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서정, 황금 사슬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구원의 서정이죠. 유명한.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은혜 언약으로 부르시고 칭의와 성화를 거쳐 영화를 이끄시는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칭의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수신자는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반응하는 그 능동적, 인격적 그런 관계다. 결국은 이제 그 이 언약 신학의 역사적 기원에 이게 봐도 사실은 이, 아, 이 이제 좀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존 칼빈과 자 연속성을 받고 거기서는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을 보면 칼빈은 이제 기독로 그죠? 예. 또 이제 거기서는 구원의 서정을 위주로 했고 자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 칼빈은 이제 언약의 단일성을 이제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했다면 이 허킨스는 언약의 이분법적 그죠? 언약의 이분법적 그래서 이중 은혜라고 그죠? 행위 언약과 뭐 은혜 언약을 좀 명료하게 했다. 근데 지금까지 정리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삼용법을 했다면 강조했다면 세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또 원리적 신학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이제 체계적 실천적인 측면이 이 퍼킨슨이다. 그래서 이제 이 퍼킨슨이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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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죠. 예, 기독론 연합 측면을 받고 이것도 기독론이지만 구원의 서정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퍼킨슨 같은 경우에 이제 연속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연속성. 그죠? 두 사람 모두 어거스틴을 따랐다. 따랐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이야기를 했고 또 기독론적으로 이제 봤죠. 둘 다 그렇죠. 기독론적.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다. 구약과 신약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또 상호성이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다. 그래서 인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속성. 그래서 이제 어, 언약의 그런 연속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둘 다 이제 중생한 자들의 성화의 도구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퍼킨스는 칼빈의 신학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17세기 영국의 상황에 맞게 좀 정교하게 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17세기에 그런 이제 그런 정치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 열강의 강국에서 뭐 독립을 하고 전쟁이 있는 그 시대에 또 천주교가 또 종교 영국에도 종교죠. 예, 종교. 그래서 이제 뭐 찰리 7세의 그 수장령이 있고 그리고 또 종교적 탄압이 있고 그런 것들 상황에서 이것도 이제 신앙 고백서가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로 퍼킨스도 여기에 발전을 시켰죠. 더 종교하게. 그래서 기독론적 연합의 성화의 원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과 실천적 경건. 그래서 새 언약과 새 언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죠.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통일성.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명확한 구분.
통일성과 구분을 이렇게 그러고 있죠. 물론 이제 제3요법이죠. 동생한 사람들 양심에 따라서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영국 교회의 실질적인 윤리적 개혁, 그죠? 청교도 운동이 되죠. 그래서 칼빈이 다소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면 인간의 책임 부분을 행위 언약과 율법적인 세밀한 적용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킨스. 허킨스. 구체화시켰다. 그래서 예정론 뭐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윌리엄 에임스가 있습니다. 자, 윌리엄 허킨스는 아니라 에임스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교리다. 그래서 이걸 좀 고쳐서 신앙은 삶의 교리라고 하잖아요. 삶의 교리. 그러니까 삶과 교리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언약론을 교회론과 생활 윤리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실천적인 측면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청교도 신학의 대표주자 조나단 에드워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신자의 정서적 반응을 도와하는다. 예. 그래서 에임스가 언약 사상을 교회론과 접목시키고 또 퍼킨스는 이제 실제적인 삶의 측면에서 이제 적용시키고 어쨌든 적용이 필요하다 언약이. 자, 이론에 그치지 않는 거죠. 자, 교회를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봤죠. 그래서 실천적 윤리. 그래서 이제 에임스가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씁니다. 1권이 믿음, 2권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실천적인 것이 2권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적인 믿음이 반드시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에임스죠. 이 에임스는 퍼킨슨보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교회 생활과 뭐 정의와 이웃 사랑, 언약적 관점을 쭉 다루고 실천적 측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도르트, 또 즈빙글리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도르트 신조에 가는데 에임스는 도르트 총회를 자문으로 활동하죠. 도르트 총회. 그래서 칼빈주의. 도르트 총회에 그 우리 도르트 총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튤립, 칼빈 5대, 강령.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저항파.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5가지를 반박해서 수립이 나왔죠. 전적 은혜, 뭐 무조건적 은혜, 전적 타락,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한 속죄 이렇게 해서 5가지 나오죠. 성도의 견인, 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도르트 신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그래서 도르트 신조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강하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임스가 도르트 총회 자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칼빈 5대 교리 항립에 기여를 했고 도르트 신조는 또 타락전 선택과 더불어 언약의 자유, 이 언약의 자녀, 유아죠. 언약의 자녀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언약 신학의 흐름을 반영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청교도인 그 에드워드까지 갖고 제임스의 책을 교과서로 삼을 정도로 이제 도나드 에드워드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제 그 에임스죠. 에임스. 그래서 반율법주의에 대항하여서 율법주의를 없애자. 반율법주의에 대항해서 구속 언약, 그죠? 언약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 이거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주권과 책임. 그래서 할빈, 퍼킨슨, 에임스, 보르트,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이렇게 뒤에가 잠깐만요. 이 지난 시간에 한 거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뒤에가 이제 결론이 안 났네요. 결론이 PPT를 하지 못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런 이론에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실천적인까지 가는 거 실천적.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자,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 그리고 율법은 복음과 대립할 수 없다는 거죠. 대삼용법, 성화의 도구죠.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의 양극단을 피하는 거고 교리와 삶의 일치입니다. 언약 신학은 머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손발로 이어져야 된다. 이 퍼킨슨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자발적 순종,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확신과 겸손을 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은 황금사슬, 구원의 확신이죠.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조록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구원의 황금사슬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칼빈과 퍼킨슨이 보는 그런 언약은 황금사슬, 견고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이 결코 이제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분리는 되지만 이제 not separate, 구별하지는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의 그 그리스도로 다 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예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약 사상들이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 따로 보지 않는다. 청교도처럼 그렇게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